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정작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또 힘든 과정들도 있죠.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또 농사도 짓고 또 애굽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았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학자들에 따르면 보름, 길면 한 달, 그러면 충분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했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식량들도 갖고 나오는데,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고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적이 많아요? 아니면 생각대로 안 되는 적이 많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잖아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이 아니니까, 여름이니까 천막 치고 자면 되죠. 물론 밤에는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두툼한 옷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옷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불로, 밤에는 이불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같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견딜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들은 천장이 없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천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양식. 길어야 한 달 정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상도 못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식량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도 질 수 없잖아요. 이 광야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량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죠.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또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도 한 달만 먹으면 질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먹으면 질려서 못 먹는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먹었어요? 40년을 먹어요. 40년. 근데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40년을 먹어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사실 광야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그죠?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죠? 왜요? 이 광야에서 막막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건 좋지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녁에 메추라기부터 먼저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의 시작도 뭐예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침 식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녁부터. 그래서 안식일도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래서 이 12절의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뭐냐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복적으로 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 속에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배부르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애굽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 이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너희의 생존을 책임져 준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아까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아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에 주고 아침에 만나를 줌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서리가 내린 것처럼 온 들판이 만나로 가득했어요. 그죠? 이 만나는 이슬이 마르고 나면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지? 그거예요. 왜?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양식이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인 만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러왔던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맛볼 수 없는 별미. 이게 참 맛이 있을까? 이게 배부를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질지도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먹는 거. 그죠? 우리는 애들 양식이 따로 있고 어른 양식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어른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유 나는 입에 안 맞아. 어른이 좋아하는 거 아유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만나는 남녀노소 모두 다가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상하네. 그랬는데 이게 맛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그 모든 양식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광야 위에 쌓인 하얀 만나, 이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눈 내리면 당연히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모래바단 황량한 누런 그런 땅에 이 하얀 만나가 쫙 깔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죠. 우리가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얀 것처럼 이 만나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또 하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떡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다. 매일같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거예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존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공급해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림을 통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주의점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주의점이 뭐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너희가 먹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 우리로 따지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내일 또 내려준다. 그러니까 미리 챙겨놓고, 아이고 이거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모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매일같이 너에게 이거 내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더 많이 가지지도 말고 더 적게 가지도 말고 자기에게 필요한 분량만 얻어라. 그것만 가지고 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장막에 있는 자기 인원수대로, 자기 가족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대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그런데 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야, 내일 아침에 이거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리 챙겨. 내일 안 챙겼다가 내일 아무것도 못 먹으면 우리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불순종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거둬가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내가 날마다 베풀어 줄 테니까 그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많이 가졌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욕심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다 아시니까 내가 매일같이 내려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욕, 이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이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그런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량만 거두올 수가 있겠어요? 내일 또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것만 필요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했더니 결국은 뭐요? 먹지도 못하고 벌레가 나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한 오멜씩 약 2리터씩만 가지라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균등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은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원리를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생활해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렇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드림으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풍족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놔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풍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게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이 풍족한 것을 함께 누리지 않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나누라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주셨다는 것,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이제 교회에서 예화를 많이 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초랑 카네기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그 책도 그렇고 예화로 많이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철광왕이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네기가 자기가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생의 막 후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후원금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이 3,000개나 더 건립을 했다. 이 사람이 3,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나눠주고 특별히 과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쓴 부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카네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러겠어요? 부의 복,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신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나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부의 복음, 이 부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래서 후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가 풍족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부자인 채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은 나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이웃의 목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도 한 구덩이 남겼잖아요. 열매를 딸 때도 위에는 남겨놨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다시 줍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 모든 생존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탐욕,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서 500만 원씩을 언제나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에 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요즘은 저 쌀보다는 라면이 좋겠다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라면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추수감사절 그 헌금에서 그렇게 매년 50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지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살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